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이번 주 한어부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역자를 쓸까 생각 중이었는데 그냥 한어부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어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말씀에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이해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한우부에서 비전 설교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부 목사로서 한우부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에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김중희 목사님께서 목회 비전 트립 때 40년 본이 된 교회, 본이 될 교회 비전을 알려주셨고 영어부에는 지금 An example of 40 years and continuing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반복해서 비전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수록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랄리 제하님 침례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왔을 길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놀랐습니다.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셨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런 성도의 자세는 교회의 good cycle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조와 역할이 튼튼해지고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소그룹, 사역팀을 통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40년 동안 조금씩 쌓여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힌트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기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Work of faith, labor of love, steadfastness of hope. 저는 가끔 교회 어른들이 들려주시는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님들이 교회 본당 건물을 짓는데 동참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복음의 큰 능력이 그들에게 깊이 전해졌고 이로 인해 그들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 지역에서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년 동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며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를 본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이 말씀은 그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영어부 목사로서 앞으로 영어부는 어떻게 본이 되는 교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교회 비전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였습니다. 영어부와 이 비전을 나눌 때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더하기 원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과 기도 속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가장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제가 영어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신앙의 기본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영어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였고 성도들의 영혼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올해도 같은 두 가지를 더하여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본이 되는 교회, 기본으로 본이 되는 교회가 올해 영어부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을 향한 마음은 느헤미야를 묵상하며 더욱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은 예루살렘 성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슬픔과 동시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이 길을 잃은 것에 대한 영적인 슬픔이었을 것이고,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치적 긴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영어부 목사로서 세워진 후 처음 1년 동안 저에게는 슬픔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어부가 변화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에게 눈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저의 심정에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면서도 이 전체를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지, 한어부와 영어부 사이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 저와 영어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1장 4절 느헤미야의 반응이 하나님께 주신 답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고민하다가 또는 어떤 것을 시도한 후에 또는 아이디어가 바닥이 나서 보인 반응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기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을 재건하는 첫 걸음을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답이었고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평범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평범하거나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해 보이고 일상적인 두 가지 수단을 통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영적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영어부의 말씀과 기도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시작됐지만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세워지는 시간에 대하여 큰 인상을 받았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한국 경기들을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다임 목사님과 비전 트립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포르투갈하고 하는 경기가 있었어.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에 있는 룸에서 함께 경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조용히 봤지만 16강 진출이 확정될 때 혼자 속으로 이야 축제를 벌였습니다. 저는 언어와 생각하는 게 완전 영어권이지만 그래도 피는 한국인입니다. 경기 후에 선수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기도 했고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 선수에 대해 더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5년 넘게 가르쳤던 것은 온 몸으로 공을 자유롭게 다루는 리프팅 연습, 운동장에 팔자를 그려서 공을 드리블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그것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먼저 기본을 갖추기를 바랬습니다. 기본이 있어야 축구를 잘 할 수 있다는 정신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교회와 제게 맡겨진 영어부 성도를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도울 것은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잘 알고 잘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의식하지 않고도 공을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가르치고 세워야 하는 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이것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다른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원하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안 보여서 의심에 들 수 있고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는 패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일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할 일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심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어부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데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마음을 저는 김중기 목사님과 한어부 영어부 리더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리더들이 그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서포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어부와 영어부가 한 몸으로 40주년을 기념하지만 사실 영어부는 한어부와는 조금 다른, 조금 늦은 출발선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어부는 꾸준하게 성장해 왔고 리더십이 세워져 왔습니다. 저는 영어부의 그동안 이야기와 교회를 사랑한 영어부의 성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때 격려를 받습니다. 다만 지금의 영어부가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영어부의 페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신앙 기본의 중요성이 한우부 성도님들께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전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막연한 안심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비웃고 분노하고 어지럽히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리고 그들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방해는 백성들을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칼을 차게 했습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바깥에서 안에서 계속 공격할 기회를 찾습니다. 비웃음, 분노, 무질서를 일으키고 그 공격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공격에서 안전하려면 맞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칼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용할 줄 압니다. 단 사탄은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꼬아서 우리가 속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잡은 듯 만 듯 약하게 쥐고 있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한 번의 공격으로도 쉽게 칼을 놓치게 됩니다. 항상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하는 건 복음, 말씀, 기도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과 기도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하고, 사탄 앞에서의 말씀과 기도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흔들림 없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어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어부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민 교회들의 한어부와 영어부 사이에는 오래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2세 목회자들, 2세 신학생들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니었고, 신학생 때는 워낙 배가 고프니까 프리 런치가 있어서 먹으러 갔던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서 깊은 상처를 보았습니다. 이민교회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고,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그냥 그렇게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같은 감정으로 가지기도 했지만 막상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이민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한어부, 영어부의 갈등과 긴장의 사이클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면서도 분명히 느껴지는 이 아픔을 무의미하게 반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개척 정신을 가진 목회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교회가 아픔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랄리 제1 침례교회에서 다른 경험을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어부와 영어부가 잔잔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만약 한어부와 영어부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다면 아픔에만 머물러 있는 사역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연합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리더들, 성도님들과 함께한 세월이 예전의 아픔을 덮어주고,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마음과 경험을 가지고 영어부 성도들을 품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영어부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기본으로 본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랄리 제 한임 침례교회는 KM Culture, 한어부 문화로 설명되는 또는 EM Culture, 영어부 문화로 설명되는 교회가 아니라 Biblical Culture, 성경적 문화로 설명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